그러니까 진리는요, 무엇이든지 오리진이라는 것이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오리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사랑과 사물과 사회의 본래성이 있어요. 근데 본래성은 본질성이에요. 본래적이다. 라는 것은 시작적인,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처음이지만, 질면형이 보여서는 본질입니다. 처음, 본질. 근데 본질성은요, 이게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 인간의 본질, 모두에서 본질이 있죠. 그 본질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거짓은요, 보편적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인 거는요, 영구성이에요. 영구성은요, 불변성이지. 이것이 시편 33편 10절에 나와요. 시편 33편 10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사상을 폐하시며,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제가 또 이건 써놔야겠어요. 만약에 다음에 다른 곳에서 뭐 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지금이라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을 가리키거나 이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저는 지금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진리의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잖아요. 전 밑에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용어도 그렇고, 조금 철학적 용어지만, 그런 이 진리의 영구성, 진리의 불변성, 반대로 인간들의 민족들의 사상을 폐한다는 게 인본주의 사상이거든. 그건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테스가 뭐라 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인문학의 시초예요. 이전에 다른 철학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근데 키케고르는 이런 말합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 지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갖고 그 오리지널리티 본래성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뭐냐? 여기 빠졌지만 아까도 말한 대로 그게 뭔지 아세요? 주관성이라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진리는 뭐냐? 관계적이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예?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게 옳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 자체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데 무슨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관계, 관계에 의한 거고, 그거는 관계적인 건 주관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실존적이에요. 그래서 키케고르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계속 이성으로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다음에 신앙은 뭐냐? 비약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계속 산파라 그랬어요. 자기는 산파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라고? 왜? 그래갖고 인간 이성의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것의 객관성을 증명했던, 시도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철학은요, 질문하지만 대답을 못 줘요. 그러면 신앙은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대답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왜?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믿는 너의 개인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H 섹션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역사적이다. 좀 이따 또 나와요. 자, practical question. 진리의 실체성이야. 여러분 제가 팍팍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네, 오리지널리티. 네? 그럼 오리지널리티는 뭐냐? 그게 과연 오브젝티브 아니야?
근데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추도한 건 철학이고 경험과 개인 인간관계 관계하는 것이 키케고라는 이 사람은 철학적 실존주의 기독교 신앙을 이제 그 당시 철학을 반대하면서 진리를 대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 이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 자, 프랙티컬 이거 뭐냐면 진리가 자 보세요. 케이코로 같은 사람이 공격당하는 게 뭐냐면 그건 너 주관이야. 그건 네가 그렇게 믿는 거야. 그게 사실이야? 자, 이것이 HQ하고 또 연결이 돼요. 히스토리시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만 구약은 뭐예요? 사건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사사기 조금 아까 말했죠? 어떻게 심판해요? 너네 잘못에 이르지 않아요. 그냥 그 민족과 그 도시를 없애버려. 그게 사실이라는 거지. 근데 이 PQ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성이고 또 이 사실성을 알려면 실천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처음에 하다가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다 안 한 게 이제 다음 학기 강의에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면 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프라그마티스의 발전. 이제 그거 전해주고 먼저. 말씀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예요. 행위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 자, 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객관적이냐라는 것은 철학, 소크라테스가 이성을 분석해서 시도했어요. 질문을 하자면 대답이 없어. 신앙으로 답하는 거야, 키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말씀 체험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패러독시칼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근데 어느 날 이삭을 죽이려는 거야. 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던지라. 베드로가 밤새 안 잡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게 있어요. 남을 도와줘라. 남을 사랑하라. 남을 섬겨라. 그거는 역설적인 건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요? 죽으면 산다. 살면 죽는다. 남에게 줘라. 그러면 얻는다. 네 자신을 죽여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 패러독시카라는 거거든요. 이 패러독시카 역설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이해를 못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거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그러죠. 이 말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장 그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그 지식의 깊이가 진리의 깊이가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게 왜 축복이냐면요.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고난이 크면 어떤 축복이냐면 고난이 크면 그다음에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크기만큼 내 사람이 변하고 고난의 크기를 이긴 것만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말씀 실천을 통해서 오고 말씀 실천은 윤리적인 말씀, 빛이 되라는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네 생명을 바쳐라. 남에게 먼저 주어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거는 패러독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패러닥시카한 걸 순종했기 때문에 패러닥시카한 진리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내용만큼 진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많은데, 그 하나의 말씀의 내용이 많은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할 때 그 내용만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강의를 해도 이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그 여기서 듣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때 이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키케로가 말하는 실존적 진리라는 거예요. 네,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인정하는 거죠. 미국 국민이 세계 경제적으로나 그냥 초강국이 됐을 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청교도 신앙. 그다음 가장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한 게 뭐냐? 프래그마티즘이에요. 실용주의. 여기에도 약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실용주의가 말하는 건 프래그마티즘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진리란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검증된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현실적 기능이 있는 게 진리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통철학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여러분 신학에서도요, 실천 신학이 발전하잖아. 조직 신학은 독일에서 나와요. 근데 실천 신학이 뭐죠? 선교학, 예배학, 설교학,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발전했어요. 왜? 진리는 실제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도 교회에서 교회론, 뭐 조금 아까 말씀 이게 다 미국 실용주의적인 근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학문도 과학과 정치가 제일 발전했어요. 이런 추상적이고 형이학적인 학문은 물론 요새는 조금 달랐지만 그건 거의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럴까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 미국이 개척 시대잖아. 새로운 땅에 왔잖아.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프라그마 실질적일 수밖에 없었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 빨리 세워야 되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실용주의 약점이 뭐죠? 실제성이 뭐예요? 뭐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왜 귀한 시간에 저 이상한 최 목사라는 사람 강의를 듣고 있어?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나가서 놀아야지.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비효과적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지. 제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젊어요. 지금도 젊지만, 왜 웃으세요? 젊다 보니까. 바나바 목사님도 웃으시네. 같이 늙어가면서 자보세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책 보고 집에서 시간 있으면 책 보니까 제 동생이 저보다 1년 밑이에요. 한 번은 내 책을 확 뺏어가 장난치는 거지. 그러다 까부지 말고 갖고 와. 그랬더니 이렇게 책을 툭 던져주면서 뭐라 얹었어요. 형, 좀 현실적이 되라. 그때 내가 나이 30이었거든요. 하는 말이 형, 이런 거야. 이 자기는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그렇게는 진짜 굉장히 실리적인 애야. 나하고 영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형, 이런 얘기지. 형 이제 나이 30이잖아. 그럼 뭐 사업을 하든지, 예? 뭐 직장을 좀 좋은 직장, 물론 일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그 일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할 생각을 이제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마켓에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니까 동생 보기엔 이제 비교 종교까지,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어요. 비교 종교 할 때도 그랬어. 형 그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형 머리 나쁘지 않은데 엔지니어나 컴퓨터 같은 거 하지.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을 볼 때 내가 뭐야?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지금도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도 안 할 거예요. 뭐가 현실적, 이건 뭐가 실제적인 거냐는 거지. 이게 실용주의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저도 이미 목회 18년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도 해봤고요. 좀 큰 교회도 해봤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보고 누가 개척교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했는데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자,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목회할 때는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죄를 고백합니다. 목회할 때는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것이 대부분 목사님들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신학적 실용주의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강성훈 목사님, 강성준 목사님, 훈 목사님, 그렇게 하자. 예, 교수님.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판단하는 ABC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일단은 들어보셨지? 예, 교회 크기, 교인 수, 뭐 그런 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A, attendance, 교인 숫자. B는 뭔지 아세요? building. C는요, cash, 교회 연금. 여러분, 이 ABC를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파나 목사님, 정바나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이전에 만났지만,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처음 만나는 뭐 세미나 같은 데 뭐 이제 서로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것이 하루가 지나든지 꼭 암암리에 질문의 ABC를 다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거기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못 모르지만 ABC를 다 질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옆이 같이 먹고 세미나 하다가 교회는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들어간 거예요. 한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건물 갖고 계세요. 이게 B예요. 그러면 C는 안 물어봐도 나오지.